창세기 10장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이제 눈먼 맹인을 낫게 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이후에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요. 오늘 본문에는 저번 주에 리더십에 대한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목자라고 하는 말은 현대말로 얘기한다면 리더를 의미하겠지요. 좋은 리더십은 가정을 살리고요, 사회를 살리고 국가와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 근래 박항서 감독을 보면 참 많이 느낍니다. 과거에 우리 2002년도에는 누가 그랬나요? 네, 히딩크 하면 히딩크 한 사람을 놓고 책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히딩크의 리더십을 통해서 한 번도 본선만 갔지 16강도 가지 못했던 그 나라의 축구가 4강까지 단숨에 올라갔던 사건을 여러 가지 책으로 그 리더십을 조명하기도 했지요. 박항서 감독이 지금 베트남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베트남을 가면 어떤 아이돌보다 박항서가 더 많은 인기를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축구로 그곳에 가서요, 선교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다 바꿔놨습니다. 한국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베트남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요? 박항서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법이 없답니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만 집을 줬대요. 집을 이 큰 대도시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베트남 국민과 또 그 나라 리더급에 있는 정치인들과 또 경제인들이 박항서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이 옆에서 힘을 실어주려고 합니다. 최근에 동남아시아 게임이 있어요. 여기에 4강에 진출을 했지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결승에 오르고 또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어저께 태국하고 축구를 했죠. 그 기사를 보고 베트남은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2대0으로 지고 있었거든요. 2대0으로 지고 있으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2대2로 극적으로 동점이 되면서 1위로 올라가서 본선에 이제 4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히딩크 기적과 좀 비슷한,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남아시아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시아 게임만큼 굉장히 비중이 있는 게임인데 이 베트남 언론에서 뭘 조명을 했냐 하면 경기가 있고 난 다음에 그 한 선수 한 선수를 이 박항서 감독이 한 명 한 명 안아주는 그것을 사진으로 다 찍어서 그 이후에 그 감독이 한 명 한 명을 끌어안고 수고했다고 허구하는 모습을 실으면서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올렸더라고요. 박항서 감독이 그 축구팀을 맡기 전까지는 태국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약한 축구의 변방이었습니다. 그 동남아시아에서.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감독을 맡고 난 다음에 진정한 한 팀이 돼서 리더가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지요. 리더십 한 명이 바뀜을 통해서 어떻게 한 축구 선수단이 더 나아가서 그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리더십, 많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진짜 리더십, 좋은 리더십을 만나고 싶어서 또 그 리더십을 찾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리더십. 좋은 리더십이 뭐라고요? 이 리더십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지요.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그 진정한 좋은 리더십을 우리는 만나고 싶어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선한 목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른 선한 목자 말고 반대되는 리더십이 있지요. 그것을 무슨 목자라고 합니까? 사꾼 목자라고 하지요. 사꾼 목자는 단적으로 말해서 가짜 목자입니다. 가짜 목자예요. 위기가 닥치면 먼저 도망칩니다.
이리 때가 오면 양 버리고 먼저 도망치는 사꾼 목자입니다. 양들을 이용해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사꾼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리지요. 성경은 목자와 양들의 관계에서 양을 동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에서 나오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단순히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아닌 자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십의 열쇠는 바로 이 한 단어에 있습니다. 그 리더십의 열쇠가 뭘까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든 리더십 가운데, 좋은 리더십 가운데 그 근간이 되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거지요. 선한 목자는 양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을 더 집중하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 그냥 넣어놓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지요. 경제적으로 보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도 맞지가 않는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경제적인 이익이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밤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닙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지요. 그러다 그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어깨에다 탁 메고 오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지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를 가리켜서 참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우리에서 안전하게 인도해 낼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을 푸른 초장과 그리고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고 또 꼴을 풍성하게 먹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는 것이 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들이지요. 양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위기나 위험이 닥쳐오면 직접 그 모든 것을 감당하지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 목자가 이 선한 목자입니다. 참 목자는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와서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내지만 사꾼 목자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지요. 그것은 양들의 털이나 고기를 노략질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는 그 참목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배불리 먹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좀 약간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좀 달라요. 다른 어조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는 목자가 그 양의 우리로 정문으로 들어가고 나온다. 그것이 참 목자다. 우리를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고 참 목자라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참 목자 아니냐라고 소개를 했는데 7절에서는 스스로가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시면서 자신이 진리 그 자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들을 우리의 문으로, 그 문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한 여행자가요, 이 유대 땅에 한 목장을 방문해서 이 목자를 만나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또 목자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오고 가는 많은 대화 가운데 목자가 양을 치는 방법도 알려주고 또 양의 우리에 대해서 이 여행자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줬대요. 목장의 우리를 보니까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답니다. 아니면 돌담을 쌓아서 사람이 뛰어넘어갈 수 없을 높이로 돌담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양들을 인도하는 길이 그 가운데 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다 사방이 돌담이니까. 근데 길은 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문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영제가 목자한테 물었대요. 어떻게 이게 양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이걸 닫을 수 있는 문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면서 자신이 그 길 위에 눕는다고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바로 목자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바로 그 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자기가 그 문이 돼서 그냥 그 길 위에 누워서 자버리면 양은 절대로 목자를 밟고 넘어가지 않는답니다. 절대로 밟고 넘어가지 않는데요. 또 이리 때가 오더라도 목자를 밟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 목자의 설명을 통해서 양의 문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수가 있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곧 이겁니다. 나는 양들을 문으로 인도하지만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는 자는 모두 이리떼이고 도적떼이다. 양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거나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은 양들을 도둑질하기 위함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선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나갈 수 없다 라는 그 말씀을 이 7절 말씀 한 절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맞지, 목자들이 그 양의 우리의 문 역할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그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내가 그 선한 목자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 우리로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둑들은 주로 밤에 오지요. 낮에 오는 도둑들은 별로 없습니다. 훤히 보이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들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로 들어오는 목적은 딱 한 가지지요. 도둑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참 많은 문들이 있어요. 세상의 종교나 철학 그리고 이념 등이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만 실상은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뿐입니다. 그 마음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이곳으로 오면 행복할 것이라고 꼬실라이제이션 하지만 따라가 보면 결국 그 영혼은 낭망하게 되고 행복이 아닌 절망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세상에는 인간을 파멸시키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제도나 사상이나 이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문은 함부로 열고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안에 참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에 따라 들어가는 문이 참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어른들은 혹시 젊은 사람보다 좀 지식이 덜한다 하더라도 인생의 여러 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분들이지요. 젊을 때 이것저것 많이 문을 열고 들어가 봅니다. 왜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른들 그 문은 안 들어가 봤지만 그 문 들어가면 큰일 나라는 거 알면 열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일단 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갔다가 한참 헤매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들어가 보고 맞다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경험하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지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한 친구가 있어요. 목사 아들인데 얘는 꼭 다 해봐야 돼요. 저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스타일인데 걔는 하지 말라고 하면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라고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술 먹으면 신앙이 안 좋아 그랬더니 일단 술을 먹어보고 왜 안 좋은지 자기 먹어봐야겠대요. 그래서 술을 참 많이 먹었어요. 나중에 전도사였지만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왜 담배를 피면 안 좋은지를 한번 자기 경험해 봐야 된대요. 그래서 담배도 폈어요. 전도사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의 사고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던 어른들은 신앙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그 문은 열지 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 열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이요 우리에게도 문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우리 주님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문 앞에 서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요.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문에서 방황하지 마세요. 그 문을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문은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문들이 우리 인생을 따라가며 굉장히 가깝게 오는 문,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의 큰 문이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는 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제 친구였던 그 사람처럼 왜 아닌지 한번 열고 보고 들어가 보고 경험 좀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많이들 갖게 되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한 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도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인간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진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유일하고 영원한 진리이지요. 따라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으십니까? 마르다에게 이것을 질문했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 포도나무 등 여러 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더 확실한 예수에 대한 소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절대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문도 들어가면 그곳으로 가고 이 문으로 들어가도 한 곳으로 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또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임에는 불교를 통해서도 유교를 통해서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WCC잖아요. 그래서 거기 모임은 우리나라에서 할 때 첫 예배가 다 모임 뭘로 한 줄 아세요? 굿으로 시작합니다. 굿. 작두 타는 굿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을 해요. 작두를 타도 열심히 타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WCC지요.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을 해요.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어떻든 간에 정상으로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길은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배타적인 종교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태양이 두 개일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부모가 한 명일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조국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진리도 딱 하나입니다. 다른 진리가 없는 거지요. 오직 구원은 하나고 하나님도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자,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의 핵심과도 되는 기독교 신앙의 본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10절 말씀입니다.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뭐 때문에요?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들로 더불어 뭘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어떻게 얻게 해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도둑이나 사탄은 파멸입니다. 영혼을 도둑질하고요. 결국 행복이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행복이라는 단어와 성공이라는 단어에 의해서 유혹을 당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창념하기도 해요. 이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면 반드시 행복하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 그 길로 가면 될 것 같지만 이 땅에서 그 길로 가서 정말 된 이 땅의 결과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갖게 해서요,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섭냐 하면 기독교 안에 이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경험했던 건데요. 이 사회주의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성경을 사회주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요. 대화를 해봤는데요. 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말이 안 통해요. 뭐라고 해석을 하냐 하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지요. 그 여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오히려 그 여인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폭행을 가한 자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게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그 청년들이요, 청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청년들이 삽시간에 이 이데올로기로 딱 들어가니까 이건 청년들이 전부 다 담임 목사님한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더라고요. 당회에서 치리를 했거든요. 그 핵심 인원이 12명이었는데 12명을 불러다가 당회실에서 장로님들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치리를 하는데 그 대표단의 아이가 목사님 저희가 성명서를 적어왔습니다. 여기 교회에서요 성명서를 적어왔대요. 그래서 성명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폭행이 어떻고 막 이 목사님이 원래 전도사 때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 초등학생들이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물었대요. 야 이거 잠깐 내려놓고 내가 너 언제 때렸냐? 그래서 야 좀 탁하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너무나 당황스러운지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제 소리를 크게 내면서 막 윽박지르고 하면 자기들도 막 거기 대처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웃으면서 야 내가 언제 너한테 폭행했어? 얘네들이 폭행했다는 게 뭐냐면 언어로 폭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야 얘기를 해봐. 이 얘기를 하니까 얘들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한테 좀 더 억압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얘들이 당황해가지고 이게 성명서 읽다 말았대요. 이데올로기 이렇게 무서워요. 지금도 그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안에 이데올로기를 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여전히 그 아이들은 다시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참 이 이데올로기가 참 무서워요. 한번 머리를 탁 잡히니까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도요 민족주의적인 예수님을 민중 신학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요 굉장히 무서운 아이들로 바뀌는 것을 봐요. 그들을 어떻게 꾸셨을까요? 이게 진짜라고요. 이 안에 진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진짜 듯이 여기 있다고. 그런데 공부해 보니까 그게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이상적인 것이었던 거지요. 그렇게 그 영혼을 도둑질했다고요. 그 아이들의 부모가 누구냐면요 장로 아들들입니다. 안수 집사 아들들이었고요. 다 중직자 자식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아이들을 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혹자는 그 아이를 버렸다고, 치리해서 버렸다고, 그 영혼을 버렸다고 험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치리는 그 영혼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치리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치리입니다. 그 이데올로기라는 것 참 무서운데요. 영혼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그 실제 바로 그들이 도둑이지요. 그리고 사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었지요. 그리고 인생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부활이며 그 핵심은 생명이지요. 여러분들, 행복의 핵심도요, 이 생명에 있습니다. 돈, 건강, 인기, 성공. 요 네 가지만 딱 들어도 요새 아이들이 성공했다 하면 요 네 가지 아닙니까?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얘기하지요. 건강, 요새 얼마나 건강을 많이, 모든 게 다 건강이잖아요. 그리고 인기, 우리 애들 인기, 유튜브 해가지고 조회수 100만 넘어가면 돈 얼마 벌고, 또 인기가 얼마 있는지, 그러면 행복할 것 같고, 또 자기들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해야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지요.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요. 생명의 원천은 예수님이고요. 생명의 전달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지요. 10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풍성하게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삶, 그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이 있다 하더라도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찾아올 수 있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생의 삶은 따로 있는 거지요. 풍성한 삶은 아름답고 의미가 있고요, 기적이 있는 삶입니다. 여기서 풍성하다라는 그 말의 영어의 어원을 보면 풍성하다는 그 말은 파도를 일으키다라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건 뭐냐면 한번 많았다가 딱 사라지는 것이 풍성이 아니라요, 파도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치고 또 치고 계속해서 몰아치는 것이 파도의 습성이지요. 그것처럼 풍성하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출렁이는 파도와 같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몰려오는 것, 그것이 풍성함이라는 거지요. 헬라어 원어에서 풍성하다는 것은 초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몇 명을 먹였나요? 5,000명을 먹였죠. 5,000명. 성경 퀴즈 시간 아닙니다. 5,000명 먹였죠, 그죠? 5,000명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하다고 얘기합니까? 먹고 남은 게 얼마큼이에요? 12바구니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먹다가 좀씩 떼갖고 모아놓은 게 12바구니예요? 충분히 다 먹고 남은 걸 거뒀더니 12바구니입니까? 충분히 먹고 남긴 것이 12바구니. 이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다 채워지고도 남는 초갑은 그것이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풍성한 삶이란 100%를 만족하고 초과분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풍성히 주셨다고요. 우리는 다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영생을 더 풍성하게 받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초과분이 파도처럼 계속 출렁인다는 뜻, 그것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족한 상태에서 12바구니의 초과분이 파도처럼 계속 일어나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딱 들어서 끝, 그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계속해서 내 안을 채우고 또 채우고 오늘도 채우고 내일도 채우고 계속해서 그 생명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생명을 채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풍성하다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삶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삶에 더 풍성하고 흘러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겠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행복은요, 그 생명이 내 안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넘친다고 해서 많은 것을 소유한 것도 아니지요. 그렇다고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하지만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부어지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주어질 수 없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 죽는다고 하면요, 오늘 끝난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우리가 내일이 끝이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것이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력을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삶을 잘 드러내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이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그 안에 5가지로 이 풍성한 삶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신가요? 다음에 질문할 거 뻔히 아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 맞으세요? 그럼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목사님. 나 이게 부족한데. 우리 가정이 이게 부족한데. 나는 이게 부족한데. 그럼 다시 한번 여쭤봐야 돼요. 여호와가 목자 맞으신가요? 맞다고 얘기하면 그럼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왜 부족할까요? 그러면 이런 거죠.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아니라 다른 곳도 나의 목자로 따르고 있다라는 거지요. 삶에 모자람이 없고요, 차고 넘치는 초가분이 파도처럼 항상 넘치는 것,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어서 좋다라는 거지요. 돈, 건강, 성공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들은요, 누워있는 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사진을 보면 양들은 다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위험이 감지가 되면, 그래서 모기가 맹맹거려도 서 있대요. 굉장히 촉이 좋아서요, 이게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옆에서, 제가 좀 양 같아서요, 전 자다가 윙윙거리면 바로 깨요. 자다가도 윙 하면 딱 깨요. 그래서 불을 딱 켜서 잡고 자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모기장을 안 치면 제가 깊은 잠을 못 자요. 새벽 예배 너무 힘들어요. 양도요, 이게 귀가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요, 모기가 좀 맹맹거려도 앉지를 못한대요. 조금이라도 위험이 감지가 되면 이게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눕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우시며 누이시며. 그 말은 뭐예요? 그 양 주변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다 제거해 주신 거지요. 그렇게 물가로 인도하여 편히 쉬게 하는 분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이 풍성한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풍성한 삶이란 주님께서 가신 길로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다른 길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라는 거지요. 꼴만 풍성히 먹는 게 아니라 생수도 흡족히 마시는 거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꼴을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지요. 그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들 속지 않아요. 예수님 길 따라가시면요, 분명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허락하시는데요, 하도 먹으니까 배에서 터져 나온다니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넘쳐나리라. 하도 주셔가지고 내 배에서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인도를 받는 삶,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지요. 세 번째는요, 위기를 탈출하는 삶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풍성한 삶이란 예수님이 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는 삶, 그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네 번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삶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학교 전도를 가면 뽑기를 합니다. 이게 돌려서 뽑기를 해요. 우리 권사님들 아실 텐데 뽑기를 해요. 뽑기를 하면은 또 이 오렌지색의 달걀 모양이 나와서요. 가운데를 딱 열면 그 안에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야지만 돼요. 근데 우리 민설이는 딱 열면 다 꽝이에요. 제가 별명이죠. 꽝손. 어떻게 한 번 뽑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안 갔더니 한번 이제 야광 팔찌 한번 뽑고 그게 다. 예, 그것도 뽑아도 달란트도 뽑아도 뭐 1달란트, 2달란트 뭐 제가 20달란트 뽑아온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봤더니 어떤 애가 20달란트 뽑았더라고요. 근데 걔는 그게 소중한지 모르더라고요. 꽝손. 풍성한 삶이란 곧 상을 받는 것이고요. 위로와 상금으로 잔이 흘러 넘치며 축복을 받는 거지요. 한 사람도 꽝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냥 공수로 보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입니다. 6절에 나오지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의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이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약속대로 부활했다. 오늘부터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그 생명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그래서 제가 내년도 교회 표가 굉장히 고심했는데 요건 안 뛸 거예요. 요건 안 띄고 그대로 놓고 다른 쪽에 또 2020년도 표를 제가 붙이려고 하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년에는 우리 각자에게 넘치는 예수님의 생명과 그 생수가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2020년도 말씀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한 명도 내년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메말랐더라 라는 말이 안 나오고 다 풍성하게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